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셨는데요. 하나님 형상 그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세 분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의 형상 그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왜 사람 만드셨을까요? 저기 북한의 김일성 동상은 왜 만들까요? 나폴레옹은 왜 자기 동상을 만들까요? 사람들은 왜 동상을 만들어서 세우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업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지 네. 그 사람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동상을 만들어요. 그죠? 물론 모습도 똑같아야 되겠지만 또 나폴레옹 동상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백마를 타고 있는 백마가 조금 앞으로 앞다리를 들고 다른 교회도 그 나폴레옹이 멋진 모습으로 막 전진하는 전쟁을 앞두고 많은 군인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나폴레옹을 표현하고 동상을 만듭니다. 그 동상을 통해서 나폴레옹의 그 업적과 그 특성, 그 나폴레옹의 그 멋진 훌륭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해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형상 그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분들의 특성을 인간인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분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나폴레옹의 동상에 나폴레옹의 업적과 특성, 그 훌륭함이 나타내도록 동상이나 초상화를 그리려고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네.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잘 드러내셨다고 하셔요.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해요. 이 나무, 꽃, 풀, 하늘, 별, 아름다운 자연 만물 속에서 우주의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우주 만물 속에서도 바로 인간인 나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우리 속에 그 나타내고자 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흠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다채롭고 완벽하신지 우리가 말로 사실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은 그 완벽함 자체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온전한 사랑 그 자체세요. 아니 그러한 하나님을 경기도의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천이 부산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는 여자요. 하나님의 이러한 완벽하고 훌륭한 그 멋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냐? 텔레비에 밤낮 나오더만. 돈에 가 있고 세상 명성에 가 있고 세상 지위와 여러 가지 세상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죠? 돈, 성적 만족, 지위, 부귀영화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소중하고 귀한 보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을 담고자 할 때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와,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대체 세상의 그 많은 지위, 부귀, 영화 이런 것을 버리고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대체 무엇인가 하고 세상 사람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귀히 여기고 우리 믿는 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보화처럼 보물처럼 아끼는 그 하나님이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로부터 생겨나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 모습을 본받고자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난다면, 우리 밖으로 드러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8장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고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다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래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래요. 만물도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대요. 예수님 통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지금 식물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 보이죠? 꽃들 보이죠? 보이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공기입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 보지 않는 것, 보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모두 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래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그 모든 충만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완벽함, 그 영광, 그 흠 없는 그 모든 아름다움, 다채로운 완벽함이,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신의 몸으로 나시게 하셨다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면, 그분을 본받고자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돼요. 왜?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한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강체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로부터 의심이 생기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처럼 잡아 삼키려고 방해를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강체가 비치도록, 환하게 비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수 있도록, 가장 잘 비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망하게 하는 자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요, 가리게 하는데 그 복음이 가리워졌다요.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니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누가 가려요? 보지 못하게, 비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서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입니다. 세상의 신입니다. 그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복음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도록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 마귀는 방해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신,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이 방해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언제 잘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전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충만한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충만함을 우리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야, 저 사람이 금보다도 은보다도 세상 지위보다도
돈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걸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 본체 그대로이신데 하나님처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되어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인간의 피조물로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그 모습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낮추시는 겁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종의 모습까지 낮추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교의 신앙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도 본받고 예수님의 이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겸손함도 본받아야 됩니다. 또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 순종의 정신, 그 신앙,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올리셨어요. 보세요.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희가 낮추라. 낮출 때 너희를 존귀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귀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모습을 닮으라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오후에 학개서를 통해서 언제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서 살아요. 24시간 평생 같이 더불어 삽니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버지 곁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세요. 이곳에 같이 계시면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지만 다른 공간에 예수님과 같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함을 볼 수가 없어요.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고 그러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한국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도 계세요. 아멘. 그곳에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분을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의 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과 능력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오직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납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세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김성균 성도님, 9가지 열매 다 생각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르셨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 이랬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바로 화평을 나타내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사랑이 나타나고요.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화해하고 나서 오라 그래요. 하나님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모든 이 세계의 악한 것들하고도 통일을 이루시고 원하시고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화평을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랑이 나오게 되고 화평한 모습을 이루려고 해요. 분열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닌데 그게 어렵죠. 그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랬는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리고 자비다, 양선이다, 온유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 희락이다, 충성과 절제다. 이 9가지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요. 9가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이 중 한 가지도 이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혀를 길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입으로 두 가지 독도 품고 축복의 말도 한다고 하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네, 저도 제일 못하는 게 이 혀입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입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혀로 독을 뿜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살인하게 되면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냐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뭡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디도서 3장 9절에도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 이랬어요.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그러한 대화를 피하래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말을 절제하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것은 무익한 거래요. 이단에 속한 자들 또는 공중 건세자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일삼는 자들도 하나님 이미 정죄하셨기 때문에 멀리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쟁이 날 만한,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또 오해할 만한,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을 삼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다행히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디도서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